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이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계속해서 서쪽으로 서진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우리 민족이 동양에까지 온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소아시아, 그리고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리스, 고린도, 그리고 로마에게 이르기까지 이렇게 복음을 굉장히 많이 확장하도록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에게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첫 성 빌립보 성에 빌립보 교회를 세웠어요. 사실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더 전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에 와서 도와달라 하는 환상을 보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스탑하고 유럽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탄생시키잖아요. 주일이 돼서 기도하러 가는데 마침 길에서 점쟁이가 있었어요. 그 점쟁이를 너무 불쌍히 여겨 그 점쟁이를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었어요. 근데 그 주인이 돈벌이가 그만 끝이 나니까 관가에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붙잡혀가서 결국은 옥고거를 채워지는 그런 너무나 어려운 환경을 보게 됩니다. 막 죽도록 매맞고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이 있어요. 여러분 참 우리가 가끔 이런 사건들을 접하면서 우리 자신도 돌아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성령이 이끌리심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왜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지 않는가?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단 말인가? 이런 우리가 의문점을 갖고 딜레마에 빠질 수 있어요. 가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는데 왜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에게 이런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환경이 벌어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 이걸 우리는 통틀어서 시험이라 그래. 시험.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 그러는데 시험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 성경은 시험을 보편적으로 당하는 시험을 시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어떤 신앙적인 순종하지 못해서 당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유혹. 그래서 1학년, 2학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단계를 거쳐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테스트 시험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건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시험을 테스트라는 말로 썼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말할 때는 temptation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 자기의 부족함을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겐 테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나가기 위해서 좀 더 견고한 신앙을 만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더 높은 단계를 올라가기 위해서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테스트가 없으면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할 적에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오는데 이건 반드시 사탄의 공격이에요. 사탄의 공격이 점점 강해진다는 거예요. 신앙의 그레이드에 따라서 외부에서 오는 유혹들의 강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처음 신앙생활하는 수준에 맞춰서 시험을 하고, 좀 된 사람은 좀 된 사람대로,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대로 더 강도가 더 점점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가끔 은혜가 막 충만하게 임하면 결단하잖아요. 내일은 새벽 기도를 가봐야지. 새벽 기도를 꼭 가야 되겠다고 다짐하는데 꼭 그날따라 친구가 찾아오는 거야. 그 친구가 찾아와서 늦게까지 얘기하고 못하죠. 어떤 때는 그냥 집안에 이렇게 좀 이렇게 너저분하게 있어도 그냥 지나갔어. 근데 꼭 결단하고 나면 그 다음엔 그게 눈에 들어와, 그게고. 그래갖고 꼭 장롱 뒤집어 놓고 정리하고, 밤낮게 빨래하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 가야 되겠다고 결단을 한 걸 다 부도수표를 만들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참 묘해요. 뭔가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꼭 어떤 장애물들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딱 한복판에 서 있으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삶의 유혹이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상대적으로 사단의 방해는 더 심각해지고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면 흥왕할수록 사단의 방해 공작도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제 가을 행복 전도축제 선포식을 했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요,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가 산에 가서 막 억수로 기도했잖아요. 정말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면 자기 소유를 남에게 뺏긴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경계하죠. 사탄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다 자기 수하에 놓고 자기 손아귀에 놓고 자기 종으로 다 부려먹고 있단 말이에요. 다 소유권이 사탄이라고 다 돼 있어요. 그런데 드림께서 가을 전도 행복 축제라고 선포해 놓고 영혼을 뺏어오겠다? 영혼을, 하나님의 영혼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이지만,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소유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식이 딱 시작이 되면 이 사단의 나라에 이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드림교회 주변을 다 포위하라, 이런 명령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공격하라. 그렇게 해서 드림교회를 무력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전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소유권을 빼앗기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한다는 것은 사단의 소유에 있고 사단의 지배에 있고 사단의 종로로 타던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방해 공작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단의 아주 강력한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예 기도거리를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싹 뽑아주고 다 제거해주는 거예요. 고민하는 일 없도록 상황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오는 게 기도하지 않아요. 편안한데요.
기도해도 다 먹고 살고 아이들 걱정 없고 생각하는 대로 다 시온의 대로가 쫙쫙 열려서 가는 것 같고 무릎을 세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성도들의 능력은 서서히 무력해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산 개구리를 비커에다가 놓고 0.27도씩 올려놓으면 푹 삶아질 때까지 헬렐레 기분 좋게 삶아진다고.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온도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고 뭐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으면 그때부터는 놓기 시작하는 거야. 기도를 놓고 말씀을 놓고 큰 무릎을 세울 이유가 없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결정적인 결점을 갖게 될 때가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세속화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속화되고 벽돌이 한 장 한 장 무너지면서 언젠가는 와르르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 역사가 말해줘요. 중세 역사가 말해주고 성경의 역사가 그래요. 가장 부강했던 여로보암 2세 같은 그런 상황 속에 가장 부패가 심하고 심각한 현상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없으면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온실의 꽃은 야생화만큼 절대 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앞을 향해서 나간다는 건 움직인다는 거예요. 액션이, 어떤 액티비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전진한다, 앞을 향해 나간다는 건 움직이는. 근데 움직이려면 반드시 마찰이 필요한 거예요. 세포의 마찰, 골격의 마찰, 이런 마찰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마찰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고, 움직일 수 없으면 결국 앞으로 전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결코 반발 없이 전진은 불가능한 사역이에요. 그런 그 영역 자체가 사단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가 다소간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교회가 두려워한다면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어떤 부흥도 일어나지 않아요. 개인 신앙적 성장도 마찬가지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방법을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치명적인 손상을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얻을 수 있어요. 문제 해결의 지혜, 오늘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 속에 있단 말이죠.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비아냥거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산발랏과 도비아가 접근을 해와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야, 니네 방금 포로에서 귀환했는데 너네들이 해봤자 얼마나 하겠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립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이에요. 오늘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하는 말이 뭐냐면 2절에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미약하다 말.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라 그런 말이에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 무엇인가 말꼬리를 올리는 거예요.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런 말이에요. 불탄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야, 꼴 같지 않다. 할 수 없는 일 시도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비웃으며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미약하다는 말은 좀 굉장히 고상하게 아주 고급스럽게 쓴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점잖게 우회적으로 표현한 건데 좀 더 좀 대바라진 말로 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아유 진짜 별 볼 일도 없는 게 뭐 이런 말이에요. 별 볼 일도 없는 게 아유 너무너무 시원찮아서 아주 불쌍하다 불쌍해 이런 말이에요. 너무나도 시원찮아갖고 불쌍한 것들이 예배드리려는가?
성을 쌓으려는가? 꼴값이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비아냥거리고 정말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비웃음을 당하면 흥분하게 돼요. 흥분. 마음이 열을 받아요. 자존심을 건드리면 열이 오릅니다. 열이 오른다는 말은 뭐죠? 성질 나는 거예요. 성질. 네. 성질. 표준말로. 우리 촌말로 성질 나. 이런 상황이 되면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거죠. 이제는 인간적 관계는 완전 단절되는 거예요. 이런 상처받아서 관계가 단절되면 정말 회복하기 어려워요. 정말 오래 갑니다. 정말 껴안고 펑펑 울면서 마음을 함께 나누지 않으면 이게 이 상처의 쓴뿌리가 오래 가요. 우리 지난 금요일처럼 그냥 막 가서 울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런 어떤 치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산발랏이 그런 말을 스스럼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민족을 아주 짓밟고 깔아뭉개요. 정말 무능하고 무능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낙심케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세요. 4장 3절에 보세요.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야, 니네들 성을 세워봤자 여호 한 마리 올라가서 춤추면 다 무너져. 이 말이에요. 아니 얼마나 성을 시원찮게 쌓으면 여호 한 마리가 성에 올라가서 춤추면 그래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정말 무시하는 거죠. 아주 심각한 무시를 통해서 절망감을 갖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엄청난 공격 앞에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의 태도는 뭐예요? 느헤미야의 태도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다. 본문의 기록에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난관을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쓸데없이 맞붙어서 에너지 소비하지 마라. 에너지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는 말에 대해서 신경 과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해요? 이거는 전혀 생산성 없는 투자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방법 하나 알았어요.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에 대해서 신경 끄기. 할렐루야. 신경 끄는 거예요. 신경 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와요? 오늘 여러분 왜 왔어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거 몰라서 물어요. 그냥 대충 넘어가지. 그렇게 꼬치꼬치면. 예배하기 위해서 왔어요. 예배하기.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뭐라 남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신경 쓰고 에너지 쏘냔 말이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목적을 갖고 왔으니까 예배 드리는데 충실하고 다른 거에서는 신경 끄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말 한마디가 믿음을 약하게 만들어요. 교회에 대해 실증나고 짜증나게 만들고 사람들이 싫어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떠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단 말이죠. 만약에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에 대해서 제가 다 들고 신경 과민 썼으면 저는 10번도 더 자살했습니다. 낙심 정도가 아니라 자살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관심을 쓰고 신경을 써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할렐루야. 은혜 받는 일에 신경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바라볼 때 뭘 좋아하시는지 뭘 기뻐하는지 그거에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지엽적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에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단 말이죠. 여러분,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삶을 살면 내가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세상에 짓눌리지 않고 기죽지 않고 내 마음에 자부심을 갖고 정말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늘 그렇게 되물으시라고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할렐루야. 그럼 찬송 부르면서 신나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그거 관심 가지라고. 남의 얘기하는 거 딱 끊어버리고.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불러보고 갑시다. 저만 신나가지고 난리치지 말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한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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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초점이 돼야 돼.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교회는요 반드시 산발라시 있어요. 도비아가 있습니다. 게셈이 있어요. 이거 알죠? 간첩. 사단의 나라에서 교회 안에 가라지라는 간첩을 심어놓습니다. 이 성경적이에요.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뭐래? 놔둬라. 알고 보일 다칠까 염려하라. 그래서 교회 안에도요 가라지가 있어요. 그 간첩이야 간첩. 반드시 사단의 하수인이 있어요.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공격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나면 이게 딴 데서 살던 사람이 하나가 돼가지고 결혼을 했지만 늘 이렇게 하모나이즈를 이루는 건 아니에요. 하모니를 이루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혜를 얻어야 돼. 이게 결혼 초, 미들, 라스트 이게 부부마다 성숙해져 가는데 제가 인생 한 30년 넘게 살아보니까 이 부부 살아가는 형태가 두 가지 형태더라고. 하나는 던지는 투수가 있고 두 번째는 때리는 타자가 있어요. 그 투수 타자형이 있어요. 투수 타자형. 한 대 탁 때리면 요거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머리를 짜내갖고 홈런을 한번 쳐서 이 남편을 박살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 아주 코를 그냥 납작해서 그냥 깔아 뭉개고 싶은. 어떻게 해서도 홈런 한번. 반대죠. 마찬가지죠. 남편도 마찬가지. 요새 같은 시대는 남편이 아내가 워낙 요즘 애들은 이 신장이 권위가 세워져서 좀 바뀌어진 현상도 있다 그래요. 매 맞는 남자들도 있다고 그러니까. 근데 또 하나의 유형은 뭐냐면 투수와 포수. 딱 던지면 착 받아서 가슴에 탁 넣고 꿀꺽 생기는 거예요. 언제 공격이 왔는지도 몰라. 문제가 안 생겨. 이게 남편이 받는 사람이든 아내가 받는 사람이든 딜이 받는 게 아니라 억셉트한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공격을 해오면 딱 받아버리는 거예요. 공격을 오면 딱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거 끝이야. 이게 뭔가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데 부딪히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투수 히팅하는 이 타자형의 이 삶의 이 형태를 가지면 매일 히팅하는 소리가 나. 예? 매일 이게 치고받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받고 넘어가면 끝이 나요. 문제는 거기서 싸움의 마지막 끝이에요. 절대 오래 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로 삶의 지혜지요. 삶의 지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줘야 할 신앙의 태도다. 할렐루야. 알았었죠? 타자, 투수 타자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느헤미야는 공격에 대해서 말대꾸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격에 대해서 이슈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피하면 돼. 쓸데없이 근거 없이 비난한 얘기, 날아다니는 얘기, 그거 일부러 주워가지고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병들어서 누워있을 필요가 없다고. 왜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낭비하냐 말이죠. 가을 행복 전도 축제는 왜 하는 거야? 전도는 뭐라 해? 하나님이 다 예정 가운데 하는 사람 들어올 텐데. 이거 사탄의 말이에요. 사탄의 말. 이런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무시하면 돼. 무시하면 돼. 그냥. 그저 우리 목표대로 가면 돼. 전도하면 돼. 할렐루야. 그저 우리 목표대로 전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포커스는 공격하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반격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뭐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은 산발라 토비아 게셈의 공격을 반격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그게 자기들이 사는 길이야. 그것들을 외부로부터 도적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성벽을 쌓는 일이야. 그 예루살렘 성이 온전히 될 때 그들의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에 대해서 그 목표에 대해서 그저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교회 예배드리러 왔으면 예배드리고 신나게 은혜 받고 가면 돼. 그리고 다른 사람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가면 돼. 복음 전파하면 돼.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오늘 교회를 오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 일에 열심히 우리의 목표대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지혜.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일단은 대꾸를 하지 마.
대꾸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해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참 이 문제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이렇게 또 아무 대꾸 안 하기도 쉽지 않고 대안이 필요한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구체적인 전략이 바로 오늘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에. 오늘 본문 4절에. 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산발라 도비아가 막 그냥 공격해 대니까 딱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 끊어. 그 다음에 하나님께 딱 고정을 하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뭔가 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옵소서. 이 두 번째 해결 방법 키가 여기 있어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라.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합시다. 하나님께 고정합시다. 네,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경과 관심은 공격해오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걸 피해. 그 다음에 이제 속이 상하고 열이 나고 좀 스트레스 받죠. 뭐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인지상정인데 사건을 당하면서 그냥 무슨 죽은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뭐냐고 말하냐면 하나님 저들을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니까. 여기 성경적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력가리가 되어 이방을 사로잡히게 하소서. 여러분 시편 3편에 가면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수의 팔을 꺾어 주시옵소서 이래요. 원수의 허리를 부러뜨려 주시고 저들의 팔을 꺾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팔에 나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원수를 갈기갈기 그 다음에 갈기갈기 원수를 갚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니까. 저 이단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기도하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원하는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하셔요. 그렇다고 그들의 팔을 꺾는 것도 아니고 허리를 부러뜨리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 했어요? 사단이 너는 여인과 원수가 되고 사단의 후손과 여자의 원수가 서로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인의 후손은 그 다음에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머리를 박살낸다는 거예요. 머리 박살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환호하고 노래 불렀지만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함을 통해서 완전 사탄을 정복했잖아요. 그게 머리를 상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머리털 하나 상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그들의 욕하는 것을 자기의 머리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털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기는 어려워요. 사람에게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해결해 주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하냐 말이에요. 그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업신여김을 자존심 상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일이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저 페르시아에 있던 아닥사스 왕 앞에서 한 발짝도 떠날 수 없는 느헤미야가 이제 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왔지요. 그 먼 거리로 왔지요. 그냥 40군데는 안 오갖고 분업이 쫙 돼갖고 예루살렘 성벽이 그냥 착착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죠. 얼마나 잘. 그런데 반발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생각한 게 뭐예요? 그 공격을 반박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기억한 것은 자기가 처음 일했을 때 하나님이 저 먼 데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이렇게 40군데로 분을 착착착착착 나눠갖고 성벽이 착 쌓아지는 이 시점을 하나님 앞에 딱 생각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여러분, 문제 생기면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은혜 주셨던 대로 가는 거예요. 교회 일을 계속하면 힘들어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 때문에. 너무 일에 집착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고. 그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돼. 그 영적으로 재충전받고 믿음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 다시 그 힘을 갖고 일해야 되는 거야. 인위적으로 일을 하면 자기 공로가 드러나게 돼 있어. 교회가 분열이 돼. 교회가 속세화돼, 세속화되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큰데 내가 충성해야지, 헌신해야지. 그래서 목사가 안식년 있는 거예요. 6년하고 쉬어라, 1년. 1년 동안은 믿음으로 재충만전을 충분히 받고 타성해져서 직업적으로 하지 마라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도 6년 하면 7년째 안식년을 가져야 돼. 여러 성도들도 안식년 달라고 그러면은 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때가 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새로운 무장을 하고 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런 거예요. 지금 성벽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죠. 어디로 갔어? 그 문제를 표면적으로 해결한 게 아니에요. 암덩어리가 속에 있는데 겉에다가 무슨 고약 발라놓고 무슨 옥도전기 발라놓고 파스 붙여갖고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도저히 페르시아에서 떠날 수 없는 환경을 열어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문제가 막 심각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에요,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원수가 등장해요. 지금처럼. 이 문제 내가 못해요. 내가 절대 해결 못해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내가 싸워서 사탄과 이길 수 있냐 말이죠. 확률은 제로예요. 이길 수 있는 확률은 0%예요. 불가능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맞붙어서 싸우지 말아야 돼. 우리는 삐껴나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해결 방법으로 찾아야 돼. 로마서 12장에 명쾌하게 설명해 줘요. 로마서 12장 19절 21절에 보면 비결을 정확하게 제가 설명한 게 나와요. 자, 제가 읽어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지 말래요. 도비야, 산발락, 게셈, 아이고, 네가 직접 싸우지 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이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기록하였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원수 갚는 거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그래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전혀 달라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 숯불이에요. 원수는 원수대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 쌓아둔 화의 숯불이 쏟아져 내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에,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분노하면 분노할수록 더 미궁에 빠져요.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정신적, 이 멘탈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열받고 자존심 상하면 먼저 이게 셀프 컨트롤이 안 돼요. 그 멘탈이 깨지니까 막 열받아가지고 막 이성을 잃고 막 우통 버더새끼고 총 있으면 막 총 쏴대려고 그러고. 이 시대가 점점 가면 갈수록 이렇게 심각해지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멘탈이 깨지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내가 더 큰 상처를 입게 돼요. 느헤미야는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지도자였어요. 이게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매달리는 데 있다 하는 거 여러분 꼭 붙잡으세요. 다른 곳에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몫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이 홍해에 그냥 이집트 군대를 다 함몰시킨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이스라엘 40년 광야 여정을 이끌어온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으면 그 열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는 목표에 전념하는 거예요. 6절 마지막입니다. 6절.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이 되고 이제 연결이 됐어. 완전히 예루살렘 전체 성벽이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어요.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어떻게 마음을 들여 온 마음으로 일을 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전심전력한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문제 해결의 방법은 주님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반발이 있다고 중단하면 안 돼요. 시험 든다고 하던 일 그만두면 안 돼요. 어려움이 닥쳐왔다고 좌절하면 안 돼요. 믿음 붙잡고 끝까지 나갑시다. 말씀 따라 끝까지 붙잡고 나갑시다. 포기하고 기권하면 이건 끝장이에요. 끝장. 완전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이뤄갈 줄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가실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선히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목표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인생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면서 어려움을 당했던 현장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려운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방법을 찾아야 할지 그 믿음의 지혜를 가르쳐 주심으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저 뭐라고 하든 그냥 그거에 에너지 소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저 믿음으로 내 인생을 맡기고 그리고 우리가 맡겨진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함으로 선한 결과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